간세모살. 하여튼 요익행, 무진한 행, 다음에 무진행. 네 번째가 무진행입니다. 수행을 무량급 점진하여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여 널리 선법을 행한다. 다섯 번째, 이치란 행. 이자는 떠날 리, 치자는 어리석을 치, 난자는 의지를 난. 그러니까 어리석고 의지로움을 떠나는 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가 고니지지입니다. 내가 뒤지기 고생해보고 난 다음에 이랬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아는 것. 모든 중생들이 거의 한 70-80%는 고니지지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학이지지예요. 배워서 내가 어리석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돼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돼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돼요. 배워서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어리석다 하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요, 내 앞에 있는 이 대상과 내가 평등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등심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나는 네보다 이뻐. 나는 네보다 잘났어. 난 네보다 부자라. 난 네보다 훨씬 더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등심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몸 바깥하고 평등심이 돼야 되지, 야가 왜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을 벗어날 수 있죠. 그죠? 내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이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때 내가 보여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등심을 가졌을 때 학이지지가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이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평등심이다. 내 눈앞에 계시는 모든 분을 나와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야 바라밀다. 반야가 뭐라 했습니까?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앞에 지자는요, 견, 분,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세세하게. 해는 뭡니까? 견, 모두를 하나로 보는 것이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것은 일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하지만은 그 하나가 1, 2, 3, 4, 5, 6, 7, 8, 9, 10,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30cm 자로 봤을 때, 이 세상을 하나의 자라고 볼 수 있는 견일의 안목과 30cm 자 안에 1, 2, 3, 4, 5, 6, 7, 8, 9, 10, 21, 29, 30까지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안이라 그래요. 우리 금강경에 나오죠, 해안. 그죠? 그래서 모두를 하나로 보는 마음이 돼야지 내 마음 속에 평등심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크게 깨달아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남과 내가 하나라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지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넓어져요. 커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고 또 나의 어리석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고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내가 나를 보는 순간 요놈 나는 점차 좋아져요. 우리 왜 칠정대한테 명운가피 들었죠? 명운가피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점차 좋아지는 걸 보고 명운가피라 그래요. 가피주기 최고로 쳐요. 우리가 몽중가피, 꿈에 말이야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나고 문서를 주더라. 억발로 기분 좋겠죠. 근데 그런 꿈은요, 개 꿈도 있을 수 있어요. 무술술 때 옆에 부처님 옆에 개가 한 마리 있을 수도 있어. 저는 한 번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꿈에 이 똥통에 빠졌어. 누런 똥에 뚝 빠졌는데 보니까 내가 제주도 그거 뭡니까 그거 똥돼지통에 그거 빠져 있는 거라. 근데 시커먼 돼지가 올 줄 알았더니만 또 누런 돼지가 와대고 내 다리를 꽉 깨무는 거라. 아야 하면서 잠 깼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가지 싶어요. 안 됐었디다. 그러니까 내가 몽중가피 받는 거는요, 그것도 내 시험이었던 거예요. 시험이었던 거라. 네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고 없음을 하나로 보느냐, 응? 그 시험에 내가 떨어져 본 거라. 그지? 그날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내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 등신처럼 아직도 내가 그런 꿈꾸고 꿈에 그거 해서 내가 복권사로 쫓아갔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뒤지겠는 기라. 그러니까 몽중가피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또 시험하는, 제겠죠. 하늘은 반드시 시험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진짜 그렇게 깨달았어? 근데 꿈에 한번 그렇게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몽중가피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꿈에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내 자신이 또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내 팔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꿈은 팔의식 속에 있거든요. 아래의식 속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꿈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몽중가피는 믿을 게 못 돼요. 현정가피,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 있죠. 현정가피를 입는 사람들 중에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심입니다. 교만심을 가져요. 현정가피. 내 눈앞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본 사람은 반드시 나와 남을 가립니다. 나 있잖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떤 교만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만심 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점차 정산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산선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작은 착한 일을 했어. 근데 그 작은 착한 일이 엄청나게 큰 선업의 과부로 내게 돌아오는 걸 보고 정상선이다 그래요. 내 선이 점점 커지는 거라. 나는 요거밖에 착한 일을 안 했는데 엄청나게 큰 선이 되는 걸 보고 정산선이라고 해요. 또 정산상연이라는 게 있어요. 인연연자. 나는 요 사람한테 그냥 커피 한 잔 태워준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말로 내한테 큰 좋은 인연, 나를 크게 부자 되게 해준다든지 나를 크게 공부시켜주게 되는 그런 인연이 오는 걸 보고 정상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운가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작은 어떤 선행이 나중에 큰 선행의 과보가 되고 나의 작은 인연이 나중에 큰 인연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란행, 또 다음 6번째가 선현행, 착할 선자 나타날 현행.
일체법에는 소유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삼업을 없애요. 집착과 속박됨이 없이 일체 중생을 교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한테 이제 더 이상 내가 소유할 게 없어. 무소유라. 내게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착하는 게 없고 내가 속박되는 게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중생교화를 널리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박이 돼 있고 누구한테 내가 집착을 하면요 크게 교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팽은 전부 다 뭡니까? 하와 중생 쪽에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상구보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보리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견도의 예비 단계에서는 원하는 게 뭡니까? 하와 중생을 지금 먼저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상구보리가 사실 알고 보니까 뭐? 하와 중생이구나. 누가 이런 얘기 해줍니까? 상구보리는 상구보리라 하고 하와 중생은 하와 중생이라 하지. 그지? 네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너를 먼저 뭐 가르치라든가 이까지. 그건 자기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번 덤티기를 써봐야 돼. 벽에 은벽철사를 한번 같이 봐봐야 돼. 공부가 와 이래 안 되노 하면서 막 땅을 파보고 막 그냥 막 정말 답답해가 막 미칠 때 사람이 복을 지은 만큼 공부가 되더라는 거지.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반찬이 다 떨어졌어. 쌀밖에 없어. 근데 이리 저 밑에 보니까 비구니 사찰에 붉은 고추가 막 널려 있는 거라. 그럼 저는 고추라도 좀 맹물에다가 좀 이렇게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내려가서 정말로 내가 2개인가 3개를 딱 집었어요. 집었는데 뒤에 노 비구스님이 도둑이야!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걸 나를 뒤에 덩들이를 막 치는데 불이 나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도망을 갔어. 근데 분명히 집을 때 3개 집었던데 쫓아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1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코펠에 물을 얹어놔 놓고 그 1개 갖고 왔는 고추를 갖다가 이만큼 찢으면서 그 맹물에다 태웠어. 나도 모르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내가 고추 이거 1개 먹을 수 있는 복도 이렇게 없었는가 싶은 게. 사람이 복이 떨어지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래갖고 그럼 고추 조금 들어가는 붉은 물에 밥을 말아 먹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네. 그렇게 붓고 맛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서글프더라고. 내가 당장 내려가서 내가 복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상구보리는 반드시 하와중생 했을 때 상구보리가 되는 거지 하와중생 없는 상구보리는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교하는 것이 내 이웃을 돕는 것이 내 도반한테 내가 헌신적으로 도반을 위하는 것이 사실은 내 공부를 위하는 것이다. 무착행, 부처를 공양하고 진리를 구하여 마음에 실함이 없이 제보를 관하여 일체의 집착을 없애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행위여야 된다. 내가 하는 행위에도 집착이 없어야 되고 8번째 존중행. 성근 지혜의 법을 존중한다. 지혜라 한 것은 뭐? 일체를 하나로 보면서 하나를 세세하게 나누는 것. 일체를 하나로 보지 못하면서 1은 1이야, 2는 2야, 3은 3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30cm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자 속에 1cm가 있고 2cm가 있고 3cm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지혜다. 이런 지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9번째가 선법행.
여러 가지 선법을 성취하여 정법을 수호하고 마음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이 선법이라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부처님의 법을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된다? 수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이 나는 부처님 공부만 하고 부처님 법은 수호하지 않겠다. 그래서는 절대 부처님의 법을 구할 수가 없다. 10번째가 진실행입니다. 부처의 진실한 설법을 성취하여 설한 바와 같이 능히 행하고 부처가 행한 바와 같이 능히 설하고 말과 행동이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을 하는데 내가 부처님의 법을 배웠고 배운 바를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한 바를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진실행입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행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보리심이 점차 자랍니다. 그래서 하와 중생은 결국은 뭐다? 상구보리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너무 요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때문에 실참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자, 조신, 자기의 몸을 진짜 조신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균형돼야 되고 앞뒤가 균형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세하게 좌우가 틀어져 있고 앞뒤가 약간씩 틀어져 있어요. 그걸 본인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제껴봐요. 불편하죠? 앞으로 당겨봐요. 조금씩 당기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봐요. 그리고 몸을 약간 좌우로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확 움직이지 말고 미세하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편안한 그 지점을 찾으십시오. 지금 몇 분은 고개가 돌아가 있습니다. 본인은 고개가 돌아가 있는 줄 모르죠.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래. 몇 분은 거꾸로 이랬구나.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래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이래 돼 있는지. 평소에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는 것이 삐딱하니까 왜 됩니까? 생각하는 것도 삐딱하고 행동하는 것도 삐딱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삐딱하게 행해야지 바르게 행하는 거야. 그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발라. 삐딱하게 지금 행하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게 몸에서 탁 표시가 나는 겁니다. 바로 조신. 두 번째가 뭡니까? 조식. 숨을 들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대2로 하세요. 날숨을 길게 혀는 입천장에다 갖다 붙이고 하여튼 턱을 딱 당기고 그렇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반야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평등심을 가지려면 남과 내가 하나로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내 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제 포인트를 잡으세요. 우리는 성관상수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관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남과 평등해졌을 때 내 마음이 나를 볼 수가 있어. 남과 나를 분별하면 절대 관이 안 됩니다. 니는 니, 나는 나,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 속에 하나님도 되고 그 속에서 부처도 되고 다 됩니다. 희한한 게. 그래서 지가 깨달았다. 나는 얼마큼 경지 올라갔다. 그런 바보 덩시 같은 소리를 막 해. 또 그 소리 믿고 막 따라가. 또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집어넣어요. 아무리 작은 마음에도 그 마음 속에는 온 우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신, 조식. 조심은 어떻게 한다? 평등심을 가진다. 내 마음속에 내 것이라 하는 집착을 그 까만 점 속에 집어넣는다. 만일 점 내 다 팔아먹나? 내 점 다 팔아먹는 모이다. 없다. 혹시 하여튼 점이 없는 분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쳐다봅니다. 자, 들숨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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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날숨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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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들숨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날숨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들숨 날숨에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한번 들숨 날숨 하고 나면 하나 이렇게 숫자를 붙이세요. 또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관세음보살 하고 둘.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관세음보살 셋.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52까지 한번 해봐요. 52. 52.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52까지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52까지 해봐요. 내가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53, 54, 55 막 넘어가. 근데 제가 얼마까지 하랬겠죠? 52까지만 숫자를 헤아리고 다시 1로 내려가라 해요.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에 사마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52를 넘어가는 사람, 그거는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이 어디로 갔다? 그냥 이상한 데 간 거야. 돈으로 갔든지 친구한테 갔든지 세상 다른 것에 가버린 거야. 내 마음이 한순간에. 우리는 한 찰나에 1초에 내 마음의 생멸이 75분이 일어나요.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짝깍한 요 순간에 내 마음이 75번 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해요. 그거를 내가 감지를 못할 뿐이지. 근데 고요하면 왜 돼요? 내가 감지를 하는 거라. 근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난 것을 내가 알면 안 잡히는데 모르면 왜 돼요? 잡혀버려서 52, 53, 54, 55 막 넘어가. 하여튼 지금부터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관세음보살 숫자를 헤아립니다. 52까지. 지금부터 실참 시작.
손바닥 비벼서 눈에 가져다 대십니다. 다리 펴시고, 다리 저린 분들은 다리 펴십시오. 1에서 52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계속 반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주변에는 한 번도 없어요. 힘들지요, 그죠? 중간에 하다가 자꾸 까먹죠? 그때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어디 딴 데 갔다 왔구나.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1에서 52까지 얼마 100도 안 되는데 그거 내가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어디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1초에 75번 일어났다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이비스신의에 지금 확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내려갔는지 잘 몰라. 근데 분명히 뭔가 다른 생각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1에서 52까지 못 헤아린 거야, 끝까지. 들숨할 때 간세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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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모살 저는 6번, 7번까지 해요. 다음에 관세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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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모살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세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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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모살 관세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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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모살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돼요. 간세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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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모살. 저도 좋아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또 어느 분은 또 나는 폐가 작아서 관세모살 한 번만 다 돌아봤어. 그러면 관세모살, 관세모살 이렇게 두 번만에 내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번 헤아리는 걸 이것도 집중을 해야 돼요. 들숨하면서 간세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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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모살 5번 했구나. 날숨하면서 간세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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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모살 10번 했구나. 이것도 헤아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 둘 내가 이거 쉴 동안 내 마음이 계속 어떻게 돼요? 숨 쉬는데 계속 와 있었죠. 내가 52번 끝까지 헤아리고 또다시 오고 이것을 한 번도 안 놓치고 하신 분은 상수가 되신 분이에요. 수식, 상수, 다음에 그칠지 지가 되고 그 다음에 관이 돼요. 이 조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숨 쉬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 52까지 정확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못 헤아리신 분들, 아, 내가 아직까지 상수를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숨 쉬는데 아직까지 숨 쉬는 나의 행위와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구나. 그걸 인지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한국불교대학교 대간음사의 성간상수법은 왜 화두가 관세음보살일까? 안 궁금했어요? 한 사람만 궁금했어. 탁치 아플라. 이걸 보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는 게 마치 연불선처럼 느껴지죠? 그죠? 연불선이에요, 이게. 연불선이 맨날 또 사마타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다 있는 거예요. 말은 성간상수법이지만은 이게 완벽한 참선법이라 하는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요런 수행법, 수행서가 내가 25년 전에 내가 미리 만났으면 내가 벌써 뚫었다고. 수행서는 잘 없어요. 좀 더 지잘나는 법문록은 있어도 이런 세세한 수행서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을 잘 안 가르쳐줘요.
어디 배우려고 하면 그 벼락박이 점 찍고 하는 거 이것도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점 하나 달랑 주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지? 돈 100만 원 주고 점 하나 받아봐 감격해 주고요. 점 하나 찍어놓고 일주일 했는 사람하고 점 하나 안 찍고 일주일 했는 사람하고 지나고 나면 천지 차이라. 충분히 100만 원 이상 가치를 해요. 점구와. 아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점 하나씩 주죠. 그거 100만 원짜리였어요. 그 점 한 개가. 여러분들 그 1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이 관세음보살님 화두를 자, 관세음보살 이러면 내가 누구하고 친해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친해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기억하면 관세음보살님도 나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친해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 화두를 듣다는 이 자체는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하고 친한 인연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근연이라 해요. 여러분들 의상대사님, 원효대사님 저 어딥니까? 저 홍련암에서 해갖고 뭐 수월 관세음보살님 뭐 가피 입었다 하고 뭐 칭견했다 하죠. 이거 하면요 관세음보살님이 금방 칭견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님 계속 염하면 왜 됩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내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내 옆에 있다는 자체는 나는 언제라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좀 웃어봐요. 안 행복해요? 부처님이 찡그리 부처님 봤어요? 웃으니까 이쁘잖아. 본인이 이뻐요. 이쁜 얼굴이에요. 아세요? 웃을 때는 이뻤어요. 안 웃을 때는 근데 보기 싫었고. 이게 근열이라는 것은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마음속으로 염한다는 것은 이분이 계속 내 옆에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시라도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정산년. 자, 나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친해. 이 양반이 항상 내 옆에 있어. 옆에 사기꾼이 옆에 있으면 왜 됩니까? 왜든지 그냥 내 걸 그냥 막 들고 사기 쳐물라고 할 거 아니라.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서운하신 분이죠. 나를 또 부처 만들어 주겠다고 또 서운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 내한테 이만큼 좋은 기운이 없어. 어디 명당에 갈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병신 쪼다처럼 그 십성지 찾아가고 죽을 뻔했잖아. 산사태 맞아갖고. 그 십성지 근데 가서 공부하지 마. 내 십성지 갖고 십성지 다 돌아다니다가 내 강화도 십성지에 가서 죽을 뻔했어. 내 정말.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내 옆에 와 계시고 근년 항상 내 옆에 있는 인연이 돼. 나는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 근데 내가 쨈매 착한 일을 했어. 쨈매 공부 좀 했어. 근데 사기꾼 옆에 있을 때 내가 쨈매 공부하고 쨈매 착한 일 하면 요거도 무용. 니 뭐 꼴랑 그렇게 해놓고 무슨 놈의 착한 일 했노 공부했노? 바로 요거도 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쨈매 착한 일하고 쨈매 공부하잖아. 근데 쨈매 착한 일이 억바로 큰 일이 돼보고 쨈매 기도하고 쨈매 공부했는 것이 억발로 큰 공부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님 하도의 장점입니다. 염불선의 장점은 친년, 근년, 정상년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 원수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저 꼭 복수해야지. 저 미운 년, 미운 놈. 이런 사람의 마음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세세생생
마지막 한 중생이 행복해질 때까지, 마지막 한 중생이 승불할 때까지 승불하지 않겠노라 하는 무한대자 대비하신 분의 마음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선 시간에만 화두를 간센보살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들숨, 될 수 있으면 말마야 하지 마. 바깥에 세간에서도, 바깥에 나가서도 혀는 입천장에 붙이려고 애를 많이 써요. 혀를 입천장에 붙으면 이 기가 계속 순환해서 기가 정폭이 돼. 남들은 저보고 젊어 빈다하고 못하고 뭐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혀를 입천장에 많이 붙이고 다니고 항상 숨을, 혀가 입천장에 붙으니까 왜 됩니까? 코로만 숨을 잡고 복식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잼이 좀 덜 늙어 비는 기라. 요즘 와서 내가 하다 많이 지키기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하여튼 들숨 날숨 평소에도 입 다물고 숨 쉴 때마다 간센보살, 내쉴 때마다 간센보살. 평소에는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생활해야 되잖아, 생활 속에서. 그때는 간센보살, 간센보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끝에다 붙여요, 생활 중에는. 길을 가다면서도 간센보살, 간센보살 감사합니다, 간센보살, 간센보살 감사합니다. 이래 보면 이 끝이 점점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면 감사한 마음이 돼요. 마음이 뭔데? 마음 먹으면 마음이잖아. 마음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 지금 내 어렵고 힘든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이길 생각하지 마. 새롭게 내가 간센보살,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면 돼. 간센보살 감사합니다, 간센보살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한 마음을 만들어봐.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기잖아. 왜 마음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왜 어렵고 힘든 이 내 마음의 처지를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사람들. 괴로운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면 어쩔 줄을 몰라 해. 근데 마음이 뭐야? 있는 기야? 없는 기야? 마음은 뭐야?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어. 그냥 마음. 만들면 마음이고 없어지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게 마음이요. 마음을 만들면 되잖아, 감사한 마음을. 마음, 그래서 뭐라 하노? 마음 먹는다 하잖아. 내 물을 먹으려고 내 마음 먹었어. 그러면 내 물을 먹는 거잖아. 결심했어. 마음 먹었어. 뭐야, 그게 결심하는데 돈 들어? 마음 먹는데 돈 들어? 시간 들어? 감사한 마음을 자꾸 많이 먹어봐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1000번 먹고, 하루에 한 1000번 먹어봐, 감사한 마음을. 얼굴이 나도 모르게 막 환해지고, 내 몸에 막 엔돌핀이 막 돌아요. 행복한 호르몬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얼굴이 젊어져 보이는 거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 내가 행복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놈들은 자꾸 내보고 행복하대요. 난 행복한 것도 없어. 마찬가지 불행한 것도 없어. 근데 이놈 몸은 뭐야? 행복해 뒤질라끼, 이놈 새끼가. 그럼 자꾸 좋은 일 하면 자꾸 생기는 거라요. 얼굴 찡그린 사람 자꾸 만나기 좋아요? 싫지? 근데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자꾸 좋은 일이 막 생겨.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뭐 좋은 일 하고 무슨 큰 사업에 계획 플랜 짜고 이러면 실무시 밤에 와갖고 야야 차 한잔 하자 하고 내 손목 씩 잡고 가요. 와, 이 사람 네 손목 한번 잡으면 너가 잘 될 것 같더라 하면서. 뭐 보살 행위 뭐 따로 있어요? 놈이 내 손목 한번 잡으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걸 뭐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면 점점 젊어지고 또 좋은 일만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간센보살 화두 평소에 생활합니다. 간센보살 감사합니다. 친년, 건년, 정산년. 이게 여러분들은 정말 복디라. 저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왜 보면 한 30년, 40년 공부할 거를 한순간에 확 그냥 흡수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조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하여튼 안 지어봤지? 그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재미있으면 안 지겨워요.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지어버 죽어요. 그죠? 인생은 그래 살면 돼요. 재밌게 살 수 있어.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어디 보자.